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다. 이 아브라함 때의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여 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말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아브라함.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와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기근이 몰려오자, 이삭 때도 기근이 몰려오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아, 기근이 너무 심하구나. 빨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기근이 극심한 곳에 그냥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참 이상하시죠? 기근이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번성할 것임을 확증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약속이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듭 확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번성하게 나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 있던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엄청난 부를 이루었음을 말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 주변부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삭이지만 주변의 시기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이 생기며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성공을 시기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힘들여 팠던 우물을 다 갈아 엎어버리곤 합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처음에는 이삭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같은 이 협소한 장소에 같이 있다가는 자기네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삭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날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의해서 쫓겨냄을 당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팠지만 블레셋에 묻어버렸던 이 우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어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우물, 우리의 이 육신의 갈증도 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갈증이 해갈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영적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극심하게 됩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오버래핑해서 연관시켜서 이삭의 우물이다. 이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말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항상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면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을 때 주변부들은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우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가 그렇습니다. 26장 19절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기들이 판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에색이라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셈의 근원이십니다. 셈의 근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생명수가 넘쳐나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방해한다고 그것이 방해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르호봇까지 와서 더 이상 다투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이 생명수 샘이 터지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경이 넓혀진 것.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쳐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는데 이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셈이란 말이죠. 우물이란 말이고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란 뜻입니다. 일곱이란 말도 있고 맹세란 말도 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개의 우물, 일곱 개의 셈, 또 맹세의 셈, 맹세의 우물이 그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넘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열방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창세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하게 열리는 것을 말하는 영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놀랍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이삭의 우물에서. 바로 이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물은 그 셈의 근원에서 넘쳐나서 온 열방을 적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온전하게 다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했던 것,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수많은 말씀들이 다 교정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다 뒤덮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그 이삭의 우물 사건은 요한복음 4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랬죠. 들어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소경인 이 여인을 향해서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이삭의 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있음을 이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즉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는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이삭의 우물, 부엘세바에서 나오는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샘에서 나오는 이 물을,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7년 풍년이 다 하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7년 흉년이 도달하기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엘세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비밀이 다 열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과거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이제는 덮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온전하게 열려지는, 다니엘서에는 이 말씀을 다 봉함하라 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다 개봉하고 알려서 전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이어보면 부엘세바의 우물처럼 이 우물이 다 열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밀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들은 유대인이 섬기고 있던 헤롯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열리는 부엘세바, 일곱 샘, 일곱 영의 기름 시내가 온전히 다 열려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열려진 바로 그때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못합니다. 먼저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려서 부엘세바 같은 일곱 샘이 온전히 열려서 열방을 적시는 때 생명수의 강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터져 나와서 열방을 적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어떤 설교의 어떤 이 테크닉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죠. 이 온 브엘세바의 우물이 다 열려지는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지만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이 육이 죽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육이 못이 박히고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성령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다시 예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온전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작은 두루마리,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의 이 엄청난 비밀이 다 개봉되고 열려지는 이러한 시대에 이 브엘세바의 이 우물에서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았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열방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자기의 등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담았을 때, 그리고 완전히 이 브엘세바의 이 우물에서 온전하게 차고 넘쳤을 때, 내 잔이 차고 넘쳤을 때, 창수가 날 때, 말씀이 창수가 날 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삭의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년 풍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7년 흉년, 7년 대환란이 이제 눈 앞에 목전에 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이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